우리도 사도 직분과 같은 복음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사도적 역할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 안에 그런 사도적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는 내 의지, 내 능력 혹은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나는 그저 연약한 질그릇일 뿐입니다. 두 번째 사도란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두 번째 사도의 직분은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들과 다른 이런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해요. 그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모든 악한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이다. 이를 본문에서 숨은 부끄러움과 속임으로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사도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행동한다. 사도는 사람을 상대하여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진실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양심적으로 진실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에 거슬리고 거짓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과 사랑은 점점점 빛을 잃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세 번째 사도는요, 복음이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대적자들이 이렇게 비난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는 복음이 드러나지 않아. 가려져 있어. 그런데 바울은 자신들에게는 복음이 늘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숨겨서 그런 게 아니라 멸망할 자들이 사도를 통해 드러나는 복음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 복음이 드러나는 삶은 사실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사도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사도인 거예요. 그럼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그 앞에서 얘기한 양심이나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 혹은 뭔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도의 삶은 뭐냐면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드러나는 삶은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복음이 드러나는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착한 것도 중요합니다. 진실한 것도 중요합니다. 뭔가 사람 양심적인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착하고 진실한데 복음이 안 느껴져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 사람의 복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도를 바라보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의 문제인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복음이 드러납니다. 근데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복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보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거짓과 애고로 똘똘 뭉친 사람은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찬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못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를 막 비난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가 문제다. 그래서 세상이 비난하는 거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못 보기 때문에 비난한다 합니다. 아니, 오히려 진실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오히려 더 비난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멸망할 자들은 복음을 맞닥뜨리면 두려워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저항을 하고 밀어내요. 비난하고 공격하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을 밀어내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멸망할 사람들은요,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자체만 봅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하나님에게 자신을 의탁하고자 하는 그런 신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복음이 드러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드러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지만 궁극에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이고 중재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요.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회복을 선언하는 하늘의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결과적으로 복음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뭔가 신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느낍니다. 보이지 않는 신의 기운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모든 사람의 인생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복음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시대에 주변의 왕들과 유력자들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브라함하고 야,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화친까지 냈습니다. 또 애굽왕 바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요셉 보고 우리나라를 좀 다스려줘. 요셉이 대단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요셉에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느껴지기 때문에 요셉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야,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하는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가 다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복음이 드러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신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편안을 느끼고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느껴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을 때 비로소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으로서 낳은 모든 인생들은 사실 하나님께로 갈 때 만족과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그 마음의 중심에 신에 의지하고 신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모든 역사에는 다 신의 어떤 종교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 안에는 신을 향한 본성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신에게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고가 주인인 사람.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궁극적으로 사실 신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멸망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람이 두려워요. 불편해요. 자기 안에 신을 거부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게 불편하고 싫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미워하고 밀어내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냈어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드러내고 결국 그 복음을 알아차린 사람은 하나님께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런 성도를 가리켜서 보배가 담겨진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약한 뭔가 흙으로 만든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질그릇인데 그 안에 뭐가 담겨있냐? 보배가 담겨있다. 구원이 담겨있고 하나님이 담겨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 분들이 많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단한 애들은 교회를 안 나와요. 찌질한 애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미안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찌질했어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 뭔가 음악적으로 뭔가 대단해질 때는 교회를 멀리하고 싶더라고요. 찌질한 무리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에서 실패를 맛보고 어려움을 맛보니까 저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뭔가 잘 나갈 때는 막 힘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막 장사가 잘 되고 뭐 승진이 잘 되고 막 뭐 할 때는 막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것 같아 인생들이.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여전히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질 수 없을 뿐더러 담겨진 사람들에 대한 그 모습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만약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거나 전하는 사람을 보는 대상이 멸망의 길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멸망의 길에 막 섰을 때는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참 그렇게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청년부 오라 그러는데 찌지들이 모임 많고 가기 싫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이랑 달라 삶이. 제가 문제가 있었던 거였어요. 우리가 가끔씩 심심하게 올라오는 이상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 당연히 드러나야 될 목사의 모습에서 복음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목사의 탈을 쓴 그런 망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봐요. 또 반대로 자신이 막 자기 성공주의와 에고로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복음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모습만 보고 자신에 대한 말이나 행동들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을 주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에고에 휩싸이면요 주님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는 나의 이야기로 들어보면 다 같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지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이 다 서운했어요. 그 당시에 그 목사님들이 서운해가지고 제가 되게 삐져가지고 나왔던 기억들이 나요. 그 당시 제가 그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을 못 봤어요. 네.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걸 회복하고 주님이 모여서 다시 찾아뵙긴 했지만 우리가 뭔가 서운할 때는요 주님이 잘 안 보여요. 서운하게 한 사람이 보여요. 힘들면 허락하신 주님이 잘 안 보여요. 힘듦을 만든 뭔가 환경, 그거에 불을 붙인 사람들만 보여요. 비난할 대상들만 보인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이 땅에 퍼지게 된 것이
뭔가 하나님의 허락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못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고 혹은 뭔가 확산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서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에요. 생명을 얻고자 하는 대상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에게서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고 드러나는 사람은요,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과 환경을 볼 때도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게 복음이 드러나는 사람들이에요. 남이 나를 서운하게 해도 서운하게 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서운하게 된 내 마음부터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허락하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도 보면 이 편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쓰여진 계기가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뭔가 분열, 그들의 잘못된 신앙 형태, 그리고 그 안에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떤 불편한 사건들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게 주옥같이 오늘날 모든 교회에게 지침이 되고 힘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귀한 거예요. 아마 고린도에게 너무 평안했더라면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었을까? 세상의 모든 불의한 사건이 불행만 끝나지 않고 무언가 새로운 탄생과 변화를 위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대해서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잘못한 사람들에서 그 남의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변화되거나 성장하기 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 탓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탓을 안 하면 내 문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변화해야 되는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정부가 코로나가 확산되는 게 교회 문제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무질서한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면 그 잘못을 정부가 다 떠나야 돼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뭔가 문제고 자꾸 돌려야 됩니다. 감당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누굴 탓하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하기 싫으면 남을 비난합니다. 남을 비난한 것만큼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내 고통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기 싫으면 대상과 문제의 장소를 피해 도망가거나 요나처럼, 아니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대상을 지적하고 제거하려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내가 주님 앞에 더 의식이 성장하는 거는요, 고난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와 인간은 어떤 성장의 시기에 반드시 고난을 직면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을 환경의 탓과 남을 탓함으로 해서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모든 사람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은 나를 주장하시만 동시에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랑과 내가 직면하는 모든 환경 또한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사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성령님은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근데 어려운 환경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것을 허락하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나 혼자만 잘 되고 행복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예수 믿어봐 나처럼 잘 돼. 그거 얘기할 거예요? 안 된 사람한테는 그럼 예수 믿어도 안 된 사람한테는 뭐라 그럴 거예요? 너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럴 거예요? 나 봐라. 그럼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예수 잘못 믿어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시면서 어려움도 주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드러나는 사람은요, 이 복음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위해서 결국 에고가 제거되어야 되는, 주님 앞에 성장을 위한 고난의 사건, 고난의 환경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